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누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 일이 말씀하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요. 그때는 여자의 후손도 아직 역사상에 출현하지 않으셨고 그런 사건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정하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렇게 일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 예언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일어날 것을 그렇게 정해놓고 하신 말씀일까요? 네, 정해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예지예정이라 그래. 예지예정.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자기 뜻이 아닌데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예지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사람이 믿을 걸 아시고 사람이 믿을 걸 아시고 그것을 정하셨다.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 이게 예지예정이에요. 이게 소위 알미니우스주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신 것이 아니고 미리 그렇게 일어날 일을 정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선택이라 그런 말로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도르트 총회 하란의 네덜란드에 있는 도르트 총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 다른 말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것을 상고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라 하죠. 하나님 낮추심. 오늘은 하나님의 내어주심, 자기를 내어주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 괜히 감히 여자의 후손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낮추심은 겸손이었죠. 이건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약에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기를 내어주실 것인가? 시편 먼저 한번 따라합니다. 친구에 의하여 배반을 당함. 내어주실 때 그냥 내어주신 게 아니고 친구가 배반을 할 것이다. 이것이 시편 41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마태복음 26장 47절 48절에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바로 찼다. 발꿈치를 들고 이제 차버렸다. 즉 말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먹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핸드오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핸드오버 넘겨주셨다. 누구에게? 법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 미리 알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파는 이런 배신자가 생겨났어요. 발꿈치를 든 자가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을 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일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곧 사람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리로다. 이렇게 미가 선자가 예언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던 그 사람, 그 제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친구를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5절에 거듭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를 배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배반자가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배반자가 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생명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기의 손과 발이 못에 찔릴 것이다.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개들이 둘러싸고 수족을 찔렀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들 성경에는 이 개들을 페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애완견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개는 애완견이 아니고 아주 절연하고 이 비천하고 사악한 그런 무리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 말입니다. 이런 개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악한 무리들이 예수님 수욕을 찔렀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가 그때 몇 개 있었어요? 3개가 있었죠.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강도 중에 강도다. 강도 중심이에요. 개들이 성자를 강도 중에 강도로 가장 악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지금도 그래요. 개 같은 사람이 아주 우러운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을 몰아가지요. 그렇게 볼 수는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개가 물어뜯었다고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항상 우리가 선과 의를 바로 분별하고 정의편에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랍니다. 자기 원수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으신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바라바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를 놓아주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바로 역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의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의 인함이라. 우리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요. 대신 지신 십자가요. 그래서 그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어버림을 당함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공동해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디 스님 집회에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기를 믿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확신은 안 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영생 얻었다는 것은 안 믿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디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한번 펴봐라. 요한복음 5장 24절 펴서 읽어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읽었어요. 그래도 확신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래도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영생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라. 또 읽었어요. 그래도 확신이 없어요. 한 번 더 읽어봐라. 3번 읽었어요. 그래도 영생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없어요. 갑자기 모든 선생님이 소리를 팍 지를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내 따위가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압니다. 제가 구약 성경의 신적인 기원과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실 때 내가 여러분들 기억 없을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얻으리라. 아마 신명기 10장에도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복받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영성으로 딱 받아들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보내실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여러분들 영생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영생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영생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역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나려고 상함은 우리 죄악을 나느라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심으로 내어주심을 당함으로 내가 영접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축복을 받았다. 확실히 받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다고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국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에 서문지라. 자, 은 30에 팔렸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얼마를 달아줬어요? 네, 은 30이. 요셉은 얼마에 팔렸어요? 애굽에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 그래도 더 많이 받았죠? 근데 은 30이 뭐냐면 노예, 한 사람은 노예 값이에요. 노예. 그럼 요셉은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 노예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값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해요. 예수님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응? 여러분 예수님 값이 얼마나 돼요? 제가 우리 초기에서 내가 특강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 최고의 값을 가진 보배, 온 세계와도 바꿀 수 없는 보배다. 우리가 이런 예수를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부자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응?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몰라. 예수님을 한없는 보배로 가치 있게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리고 대지사람들은 은 30, 가룟 유다는 은 30 받고 스승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아주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팔았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이것이 곧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돈이 되었습니다. 결코 그 돈은 고귀한 가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우리 백이장 찬송가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예수님 한 분 가졌다면 나는 부자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통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할 것으로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이루어집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때렸냐 내 이름 뭐냐 때려놓고 그랬죠. 이것은 치욕의 극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광을 위해서 치욕의 극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치욕의 극치를 당하도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나쁜 자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극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고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얘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은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런 영광을 이런 귀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치욕의 극치에 내던지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성전에 던져진 배반의 돈으로서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전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의 마태복음 27장 4절로 8절에 이루어집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의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원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판 돈이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아서 번 돈으로 그 돈은 결코 고귀한 곳에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 팝니다. 지금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니까 핑계 삼아가지고 교회에 잘 안 나온 분들 많이 있고 그 때문에 돈벌이 한다고 정사판 버리는 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예수님 팔아서 돈 버는 거 고귀하게 쓰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겨우 피밭 나그네 묘지, 그걸로 나그네 묘지 할 그 토기장의 밭을 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의 내용의 뼈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가 뼈대고 거기 율법이 그 근육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으려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구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잘 지켰다고 자랑을 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이런 자기 내어주심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셨다. 비참하게 내어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주 영광스럽게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게 되었다. 이런 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